할렐루야. 오늘 성도의 인생 부제목으로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같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어제 저녁부터 막 이렇게 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하루아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삶이 쌓이고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거지, 이게 얼굴이 잘생겼다고 또 하루아침에 내가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은 얼굴이 되게 못생겼습니다. 그의 얼굴을 그냥 얼핏 보면 수염도 있고 해가지고 원숭이 얼굴처럼 못생겼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링컨을 공격하느라고 당신의 얼굴을 좀 거울을 통해 보라고 막 그러면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 링컨이 그것을 이 재치로 맞받아치면서, 그래서 내가 거울을 잘 보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이 못난 얼굴을 좀 잘 은혜롭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고 해도 그 삶에 물론 짧게 기록된 부분도 있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무리 믿음 좋고 착하고 잘난 것 같지만 다 그 삶에 굴곡이 있더라고요. 굴곡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 거짓과 같은 이런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막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르친 수제자 베드로도 넘어지곤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스데반에 대해서는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잘못한 인생의 그런 실수들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이 스데반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순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이름을 이야기할 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8절에 있죠.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그랬죠.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택하라 그랬는데,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또 오늘 10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주 스데반을 칭찬 일색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 스데반이 그의 인생이 그냥 칭찬 일색으로 끝날 아주 그런 완벽한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저 스데반을 닮은 사람이 되라라는 다소 유치한 유치원식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시편 14편의 말씀을 빌려와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실상이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아무리 돌에 맞아 순교하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이 스데반조차도 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형벌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산 그런 의인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인생, 그 죄인된 인생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어야 한다고 오늘 스데반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스데반을 흠잡을 것 하나 없는 완벽한 인생처럼 말하고 있는데, 또 게다가 그 마지막은 성도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순교로 그 생을 마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스데반의 이 삶을 통해 성도의 인생이 좀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인생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피곤하고 졸리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 네, 그게 성도의 인생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원래 스데반은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륜이 굉장히 짧은 거죠, 신앙 연륜이. 그런데 오늘 한번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분명 스데반은 신앙 연륜이 짧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이 뭔가 남다른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불받아라 이랬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런 초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사와 기적을 많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부모가 물려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남다른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능력으로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 연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 권능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 권능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 능력으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남다른 재주가 있고 부모가 물려준 자산이 있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런 걸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정말 내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노아를 보면요, 노아는 성경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 이 노아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럼 진정으로 노아가 대단했냐? 의인이었냐? 여러분, 노아가요, 한때는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어가지고 그 아들들 셈, 함, 야벳한테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함이 그 벌거벗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아버지 모습을 보고 막 형제들한테 떠들 때 야벳은 그걸 싹
가가지고 옷으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고 가려준 사람이에요. 셈인가 야벳인가. 그만큼 이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말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성경이 표현하기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성경은 한 말씀을 덧붙이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노아 시대는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악이 세상을 쓸고 있던 시대, 불의를 떡 먹듯이 먹고 마시던 시대가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타락해가지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대로 취하여 살던 그런 불의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일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남다르게 특출나거나 또 남다른 재주와 또 재물과 어떤 능력을 많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네, 맞습니다. 내 자신이 대단해서 지금 남다르게 살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 코끝의 호흡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숨이 내 코에 붙어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잘 되면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요. 스데반이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런 삶의 원동력은 오늘 성경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그가 특별히 막 잘나고 남다른 능력과 성품과 그런 특별한 어떤 그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의 인생은 성령에 붙잡힌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의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이 자유민들이라는 것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져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질 그런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를 사도들이 어떻게 헤쳐나갔냐? 솔직하게 모든 문제를 오픈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테니 당신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이 사도들은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함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막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막 여기저기 불려가서 노동하고 뭐 이런저런 막 아주 나쁜 일들은 이 식민지 한국인들을 시키려고 막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일컫던 거예요. 특히 이때 외국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등등과 같은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이고 학식이 뛰어난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지워지니까 뭘 설립했냐면 회당. 오늘날 우리가 교회 설립하듯이 그 유대인들은 회당을 설립해서 자기네들의 종교와 정체성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회당에서 이제 그 사람들과 논쟁이 붙은 거예요.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상하게 논쟁에서 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세우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왕족 출신이고 귀족 출신이고 학자였던 그 사람들의 후손이 똑똑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 스데반에게 지금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오늘 그 학식 많고 왕족의 후손들이었던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목사들도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 목회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스데반은 그 교회에서 막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쟁에 있어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를 누가 한 거냐? 스데반이야. 그 설교를 7장부터 읽어보면요. 신구약 성경 거의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읽기 어려우면요. 일단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대략이 잡힙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게요. 스데반의 삶에 굴곡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스데반은 성도의 인생을 사느라 받지 않아도 될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죽은 원인도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악심을 품은 자들이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거짓과 선동 때문에 죽은 억울한 죽음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죽음은. 그럼에도 그 죽는 순간까지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얼굴을 한 것은 남보다 착해서 또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게 옛날 그 대구 코로나 할머니인데, 여러분 코로나 때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구의 코로나 할머니가 유명한 게 그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그 할머니가 막 그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막 이 관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위하는데 막 못하게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빠른 소리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를 막 잡아다가 가두고 뭐 벌금을 물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할머니는 표정 하나 일그러뜨리지 않고 이 전쟁 나도 예배는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그러면서 내가 내 재산 다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붙잡아 가둬도 나는 예배할 거라고. 결국에는 막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실제로는 두렵고 떨렸다 그래요. 그럼에도 그때마다 그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늙고 힘들고 약한데
저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기소침하고 기죽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 당해내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출신이나 학식, 논리와 수사학, 말재주 모든 면에서 아마 이 사람들보다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스데반 한 명을 당해내지 못하고 거짓과 술수까지 쓴 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스데반에서 역사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나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우리의 욕구와 본성까지 성령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성도는 결국 천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정말 성도로 살면요, 결국 천사로 변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 교우 성도님들은요, 돌아가실 때 다 천사같이 하고 돌아가십시오. 네. 책임지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겠다. 그 천사의 얼굴로 만드시는데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민들은 앞서 말한 대로 이 스데반이 성령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고 스데반을 죄인으로 몰아가서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돈으로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을, 쏟아내는 말을 보면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오늘 14절 한번 더 볼까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지원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게 뭘 들었냐? 나사렛 예수가 이곳, 거룩한 곳, 성전을 헐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그 말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은 게 뭐냐면 거기서 성전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참된 성전인 자기 몸이 곧 고난당하고 찢기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전, 예수님의 참된 성전이신 그 몸을 헐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잘못 자기 마음대로 알아들은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 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예수님이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는 말로 자기들 식으로 바꿔서 고소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 안에는 아주 나쁜 동기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이 진실을 말해도 안 들리고 진실을 봐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욕망에 휩싸일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항상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얘기해야 상대방의 진심이 들립니다.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해서 세운 이 거짓 증인들이 고소한 말들은 어떻게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그 진실을 왜곡한 말.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스데반을 음해하려고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 마녀 사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과 한편이 되어 재판 자리에 앉아서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땠냐면요. 우리 54절 한번 볼까요? 7장 54절. 7장 54절 5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오늘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때요? 지금 스데반의 얼굴은 지금 거짓 증인으로 고소당하고 있고 그렇게 마녀사냥 당하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고, 반대로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라도 스데반을 이기려고 했던 그 고소한 사람들과 재판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은 그 스데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에 찔리긴 찔리는데 이를 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갈고 있어요. 여러분 이 7장 우리가 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재판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의 고소를 듣고 형식적으로 이게 사실이냐 물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양심에 찔리면서도 이를 갈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이를 간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 13장 42절, 13장 50절, 24장 51절, 누가복음 13장 28절 등등등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이를 갈고 있다. 이를 갈아. 우리 한 군데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12절입니다. 여기만 제가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거늘 그랬어요. 누가복음 한 장 더 읽어드릴게요. 1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거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를 갈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찔리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면서도 이를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향해.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이를 갈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빛났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세는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얼마나 억울하고 한 맺힌 사건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 얼굴이 일그러지고 정말 이를 갈게 돼 있어요. 지옥에 떨어질 일만 남은 거죠.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하죠. 오늘 7장 55절에 보면 앞서 읽은 대로 스데반이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정도 믿음이면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나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 세 친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건져준 것처럼 무언가 이 스데반을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까지 했다면 그건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기만 하면 뭐해? 아무 일도 안 하고 결국 스데반 어때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어나기만 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냥 스데반을 죽도록 방치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스데반의 죽음을 승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승인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누구도 감당치 못할 그 순교의 역할을 맡기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승인 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떡하지 막 걱정해요. 그런데 어떤 험악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니 의기소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헌신만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어오는 인생바람에 눈치 주지 마시고 날아오는 돌멩이의 시선을 너무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돌멩이로 인해 더 고귀한 성도의 인생을 뺏기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은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찬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스데반 이전도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 순교한 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순교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성도 스데반의 순교가 다른 점이 뭐냐면, 마카비서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하면서 순교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예요. 저주를. 그러나 기독교 성도 첫 번째 순교자인 이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마음에 품고 진정으로 용서를 빌며 그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영성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분노와 복수와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악한 짓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어요.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중세 시대는요, 특정인을 향해 마녀 사냥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공동체에서 차명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또 선교라는 이름으로 미국 대륙이나 호주 같은 이런 식민지를 건설하고 원주민을 몰아내는데 기독교가 앞장섰고요. 독일에서는 KKK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독교가 인종차별을 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런 일들이 보면 다 공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짓 영에 홀려가지고 아주 악한 일을 기독교가 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마귀 원수 거짓 영에 속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도 모르게 거짓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인지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그 기독교의 영성,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희락과 화평의 그 영성이 우리에게 지금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이름 찾는다고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내가 분노와 증오와 미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고, 은혜와 사랑,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충성, 온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지나면서 많은 분쟁과 분리로 갈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분열의 영이 있는 우리나라에, 우리 사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증오와 미움을 녹이고 사랑으로 하나로 엮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 기도하며 죽어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영성이고, 영성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바른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기로 고백한 순간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리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물리치고 편한 길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도의 길, 성도의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날아오는 이 바람 돌멩이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시선 뺏기지 말고 오늘 온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험악한 세상에서 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마침내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